청지기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정교하고 아름다운 석탑을 세우기 위해 수십 년을 바친 노석공이 있었습니다. 탑이 완공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한 기단, 섬세한 조각을 보며 다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석탑을 완성한 석공에게 당연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석공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제자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이 영광을 왜 거부하십니까? 온전히 영광을 받을 만한, 온전히 스승님의 작품인데 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떠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석공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탑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늘이 세운 것이라네. 내 이름이 남는 순간 이 탑은 하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나의 비석이 되고 말 걸세. 이것을 사자성어로 공성신태라고 합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땀 흘린 곳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내가 수고한 곳에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남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은 이 석공의 지혜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는 당대 최고의 무역 도시고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회적 자산, 내가 누구 밑에 배우고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곧 그 사람의 명성을 좌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세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이들은 우리는 정통 개척파, 뭐요?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그리고 아볼로에게 배운 이들은 우리는 지성적인 학폭파. 왜냐하면 아볼로는 많은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언변의 화려함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 속했는지를 자랑하며 자신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린 도구들의 이름,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자신들의 깃발인 양 흔들어 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연중에 내비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이런 거 한다, 이런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어쩌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예수님파다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서글픈 영적 유치함을 보며 통탄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말씀은 단순히 역할 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름을 지우고 가려졌던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산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여기서 아주 정교한 언어적 수사적 장치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심었다와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이제 시제 같은 걸 좀 분석해야 되는데요. 부정 과거라는 시제가 사용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번, 옛날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부정 과거라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즉
아볼로와 바울은 한 번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시간 그때 한 번씩 뿐이 못한다는 거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일은 그 시간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고린도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결단의 순간, 그리고 아볼로가 유려한 언변으로 성도들을 가리켰던 그 특정한 사역의 순간,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회적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는 단 한 번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됐지만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씨를 뿌리고 또한 물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뚫고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며 비바람을 견디는 나무가 되게 하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생명 활동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오로지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기에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죽은 그를 살리셔야 그가 우리의 말에 반응한 겁니다. 그가 죽었다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기에 그가 우리의 전도에 반응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내가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훈육했기에 그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랐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단회적으로 그때 우리가 했던 말들을 사용하셔서 그 과정으로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무가치 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쓸데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생명의 궁극적인 원인 앞에서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의 어떤 수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득도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전해드는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신념과 결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고비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해준 위로의 한마디, 눈물 어린 기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빚어내셨고 또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앞으로도 빚어 가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시선을
한 걸음 더 옮겨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균형 감각, 이런 균형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할 일을 자꾸 하나님께 떠맡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균형 감각,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들은 동일한 주인의 밭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더 누가 뛰어난지 점수를 매기며 표를 가르고 있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까지 팔아요?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님파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고 묻지 않고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상급과 분명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수확했는가, 즉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이야기예요. 내 노력으로 수확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내시는 거고, 나는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내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수고한 것에 따라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뼈 아래서 땀 흘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모든 신학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는 외적 수단일 뿐이지만 그 수단이 된 순종은 하늘의 상급으로 빛날 것이다. 즉 전도의 열매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그렇게 20년 30년 노력했는데 한 명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는 봉사의 현장에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의 절정인 9절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민이. 즉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님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시는 거죠. 근데 단지 고용주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부르시고 참여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주인의 의지에 따라 작물이 결정됩니다. 씨를 누가 심죠? 주인이 결정해서 심는 겁니다. 즉 교회 성도의 취향이나 목회자의 야망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된 우리들이 자라나는 거룩한 토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전 모티브를 갖게 됩니다. 집의 주인은 거주자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프로그램이나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져야 될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많음, 인간의 숫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화려함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후원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축물에 새겨 소유권을 과시했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밭, 교회에 바울의 이름은 없다. 이 집에 아볼로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다. 오직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공동체의 유일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들이 같은 사람을 찾게 되고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이 우리를 제어해야 되고 예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나의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시 이 모든 것을 가꾸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다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려달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름 없는 석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탑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탑을 통해 하늘을 향하기 원했기에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고 공동체 안에서 비교하며 낙심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드러나길 원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닌 도구이죠. 여기서 있는 저도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된 장로님, 권사님들도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빚어내시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이 절망이 아닌 무한한 위로가 되는 이유는 성장의 결과가 인간의 유능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도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2026년 성산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옆을 둘러보면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내 사람, 내 공로, 내 방식이란 분열의 언어를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라는 성산교회 밭에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손길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들, 일터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우리의 봉사의 손길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고 물을 주는 순종은 단회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열심보다
나를 뜨겁게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계획보다 더 정교하게 성산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올 한 해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게 그곳에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린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임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진정한 청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